침대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늘 와서 자나 봅니다. 네. 영상 작업하느라고 한 새벽 4시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았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다 함께 참여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저기 안에 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후로도 우리 교회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눌 때 요한복음은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리고요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장 19절입니다. 21장 19절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아멘. 예수께서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 영광 가운데 공생애를 보내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너도 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서 끝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맞춰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건 누구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각 환경 가운데서 내가 누구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목적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잊지도 마십시오. 잃지도 마시고요. 잊지도 마세요. 그래서 영광으로 시작하신 예수께서 마지막에 영광을 보이시고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공생애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부흥과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쫓는 사람, 주님을 쫓는 사람, 예수를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27절입니다. 12장 27절 28절입니다. 12장 27절 28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 그 두 글자를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배와 영광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뭐가 예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만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구약은 막 찾으려고 해봅니다. 몸부림쳐 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구약에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신약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4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나의 힘으로 예배 성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진리로 이렇게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자주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도들을 이해시키고 또 비유하고 어떤 재밌는 얘기도 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예배 때는 예수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예배가 더 살갑게 다가오겠습니까? 아마 전자일 것입니다. 뭐 비유도 들어가면서 또 이해하기 편한 예화도 들고 웃긴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 가운데서 연관이 돼 있지만 근데 그 말씀과 예수만 계속 전해요. 예수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예수만 계속 전하면 이 안에서 잠잠해집니다.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뭔 말하냐면 잠이 온다는 말입니다. 계속 예수만 얘기하면 잠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만 전해도 그것이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끝에 기도할 때 은혜를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부어주십니다. 계속 예수, 내 육신은 듣기 싫어하고 내 육신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분을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영혼에는 계속 예수가 내 안에 쌓여지면서 한 30분, 40분 말씀을 전하면서 그 끄트머리에 기도할 때 예수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좋은 예화도 필요하고 비유도 필요하지만 예배는 절대적으로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2003년에 개척을 나가서 이제 한 16년 이렇게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살았는데 그 삶을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였습니다. 제 삶에서는. 그 예배가 왜 중요했냐면 설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기도가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예배가 중요한 건 그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배의 연장선상을 이렇게 가보면 목회든지 직분을 감당하는 것든지 예배, 기도 모든 것들이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타락한 것은 예배에서 무너졌습니다. 언제요? 아론을 주축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배 가운데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뀌어버리면 결국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타락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십시오. 예배를 성공한다라고 하는 건 그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때론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영혼들을 훈련하고 시험하는 데 있어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오세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삶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시라고. 그래서 공적인 예배는 다 없애버리고 그냥 주일 예배만 이렇게 드려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돌아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것이 때로는 직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노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그 사람과의 그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예배를 드리고 오세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매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영광을 올려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12장 27절과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 자리를, 이 때를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때에 왔습니다. 28절에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은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와 다르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 아버지께서 심판할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아버지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28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마지막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경험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이때에 왔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수요일 날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에스더의 고백은 너의 왕후의 자리를 위해서 이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때를 위해서 네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왕후의 자리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때문에, 여러분의 지위나 위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때를 위하여 왕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때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 안에 이 때를 위해서 왔다라고 그러는데, 이 때를 위해서 살라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때가 무엇입니까? 이 때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 영혼의 갈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때에 왔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때에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때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여러분 몸된 교회가 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영혼도 이 때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려 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세 친구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풀무불에 잠기는 그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그런 고난이, 고통이 다가왔는데 왜 다가왔느냐?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두 글자 성경에서 얼마나 자주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고난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너무 터부시하고 멀리 가져다 놓습니다. 나는 그 고난을 멀리 가져다 놓는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놔두십니다. 왜?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제가 김동우 목사님 잠깐 영상을 봤습니다. 병원에 계셔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기가 폐암을 겪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폐암의 고통을 자기가 스스로 겪는 거예요. 대단히 각오를 하셨대요. 이 폐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하고 수술하는 모든 과정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괴로울까, 막 또 다짐하고 또 각오하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단하고 각오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시켜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자기가 결단한 것만큼 그다지 고난스럽고 고통스럽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기가 각오한 것만큼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진 않은데 이것이 쉽지 않고 굉장히 아픈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암 말기에 있는 사람들을, 환자들을 이렇게 자리에 앉혀놓고 당신이 꺼낸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한마디를 딱 꺼내면서 말을 잊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그 암 말기 환자들의 고통, 그 아픔을 자기가 겪어보니까 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겠더라는 것이지요. 위로가 그냥 그 한마디에서 끝나더라고요. 앉아있는 그 환자들에게 있어서 무슨 많은 주저리 얘기를 막 1시간 동안 막 얘기해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같이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 눈물 한 방울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위로는 그 사람의 아픔과 그 고통을 같이 겪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괴로운 것이 그거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겪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이 주시는 그 말씀, 감동, 또 읽고 또 읽고 그저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대로 전하는 거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단에 서야 되는데 말씀이 하나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답답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요,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오늘 네가 전해야 될 거 내가 막는 거야. 네 생각 전할 거 오늘 접게 하는 거야. 오늘 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전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목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막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읽고 또 읽고 기도하는 것들이 설교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목회가 단지 설교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경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공감하는 것, 같이 나누는 것, 교제하는 것. 제가 에베소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는데 그 에베소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마디와 힘줄이 서로 상합하여 연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이놈이 성도들의 삶에 오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마치 엘리자 사장과 같은 내 모양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나는 그 성막에 와서
자기의 아픔을 토로하고 자기가 아픔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이 안 느껴져. 그가 왜 울고 있는지, 왜 기도하고 있는지, 왜 저렇게 통곡하고 있는지 엘리가 안 보이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이 여자가 술 취해갖고 지금 제 모습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픕니다.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말은 못하고 왜 저렇게 해? 왜 저렇게 살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1주, 2주 지나고 나서 그가 왜 그렇게 했어야 됐는지, 왜 그렇게 통곡했어야 되는지, 왜 그렇게 눈을 감았어야 됐는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의 아픔을 듣는 거예요. 그의 고난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과거에 그 개척했었던 그냥 말씀 전하고 잘 가르치고 성경 교육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가르침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너를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지금도 실수가 왜 없겠습니까? 지금도 왜 잘못하는 것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과거보다 그 하나님을 아니까요.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변하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 제자들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기 이전에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직분자들이 세워지는데 그 직분자가 세워지는 건 직분자가 뭔가 잘하기 때문에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당신이 목사가 될 만하기 때문에 목사 세워둔 것이 아니야. 전도사, 권사, 집사, 선생, 셀목자 이와 같은 권세, 권위,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불쌍히 여겨주셨어. 성도들 가운데서 너를 가장 먼저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른 거야.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먼저 변화시키셨지요. 베드로의 삶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러 갔던 그를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을 모시고 난 다음에 그가 확 변했느냐, 완전히 변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을 모신 이후로도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 나가셨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보자기에서 내려오는 부정한 짐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를 다시 한번 변화시키시지요. 갈라디아에서 유대인들과 먹고 마시는 일들로 인해서 베드로가 범죄합니다. 그때 바울이 와서 너가 유대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처럼 살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서 질타합니다. 성령을 모셔드렸지만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 건 오늘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한 과정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었을 때 내가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영광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또박또박 다시 읽겠습니다. 1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내가가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후로도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체임과 동시에 영광을 받으시는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영광을 올려드리고 당신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사역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을 몸소 받으시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수가 쳐버리면, 원수가 발 걸어버리면 금방 다 해체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무너집니까? 왜 없어집니까? 왜 사라집니까? 가장 근본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당에 있는 큰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당신이 계속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제 변론이나 이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화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화합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단이고 음부의 권세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 한 분 때문입니다.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여러분에게 저의 실수, 저의 잘못, 그런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용서된 모든 자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 때문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복음이지요. 사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만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사랑은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여러분이 다 잘 아시지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사랑장입니다. 그 사랑장 함께 4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예언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방언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폐하여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공감할 수 없는, 아픔을 나눌 수 없는 이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장례식장 가보면 형제들끼리 막 싸웁니다. 자기의 부모가 죽어나가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형님이 그렇게 살아서 네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라고 싸웁니다. 마치 그것처럼 형님의 아픔을, 아우의 그 고난과 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나누기 위하여 주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와 같이 아픔을 나누고 공감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뭐라고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공감이 되지 않는 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하나님의 주인된 가정, 하나님의 주인된 영혼 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냥 입술로 건네는 한마디일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목회하면서 개척 나가 선교하면서 이 사실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또 사랑해라. 그런데 사랑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늘상 받고 있지만 늘 사랑하지 못하는 나, 공감하지 못하는 나, 오래 참지 못하는 나, 무례히 행하고 있는 나, 시기하고 있는 나, 내 유익을 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발견하는 것이 희망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래 참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는 사실, 무례히 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 시기하며 질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나를 보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가 주인 돼서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아니라 나를 보면 오늘 그렇게 무례히 행했었던 나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소중한 겁니다. 이때를 지나가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때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를 이때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히브리서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우리 세 구절만 우리 찾으면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첫째 것은 율법을 말을 하는 거예요. 둘째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어디 안에서 완성되어집니까? 복음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되는 것. 그래서 그 용서되어짐으로 복음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항상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율법은 항상 너 죽일 놈이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는 이 이후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28절. 신약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오늘도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교제하는 이유는 그 모든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육신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의 영혼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그래서 이 영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의 영혼을 완전하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 첫 예배를 드릴 때 했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사무곡이었어요. 사무곡. 근데 그 사무곡의 가사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이 말씀을 전하고 이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을 사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 이거였어요. 모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실 때에 정말 저 백성을 살리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저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아픔당하고 있는 그의 영혼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이렇게 보냈을 때에
그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모곡을 부르면서 제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제 안에 이 가사대로 그대로 제 안에 있어서 이 첫 가사를 부르면서 제가 찬양을 못하고 계속 눈물만 흘렸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죽어가는 영혼. 여러분, 오늘 영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살리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를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당신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때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이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육신도 섬기고 해야 되겠지만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영혼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평생의 삶 이때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모든 자들에게 그와 같이 충만케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때를 위해서 몸된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일에 부름을 받았기에 그 몸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앞에 돌아가서 복음을 세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주인된 교회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주인된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교회와 내 영혼과 가정을 사용해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